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제압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호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사모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 사모합시다. 아멘. 한 마을에 사나운 대형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개가 풀려나서 막 사람들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 제압이 되지 않는 이 맹견을 사람들이 어찌할까 걱정하는 그때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를 외칩니다. 멈춰. 순간 그 사나운 개는 사람들의 향해 달려갔던 그 걸음을 멈추고 주인 앞에 이렇게 순한 강아지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개를 막은 것은 어떤 힘이 아니었죠. 어떤 무기나 어떤 방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이 개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도전해오는 인생의 추격자들, 맹렬한 기세로 따라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인간적인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어떤 문제, 마귀의 유혹, 수많은 감정의 문제들, 두려움, 여러분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것은 제압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도망자로서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이 있죠. 군대가 있습니다. 그 명령 한마디면 다윗의 목숨은 위태로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역사만으로도 사울왕과 그 군대가 제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세상의 강력한 힘도 단번에 제압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며 늘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악한 계획을 무력화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백성들이 말하죠, 외치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의 마음속에 불같은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사울은 날마다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이 내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내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망상에 빠져 이제 번뇌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예요.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죠. 결국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게 돼요. 여기 있다가는 내가 정말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왕이면 피신을 하려면 뭔가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큰 성도 있고 튼튼한 요새가 있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군인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절박한 위기 앞에서 라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영적인 도움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냥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처한 상황을 지금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고 아마 기도해 달라고 했겠죠. 여러분 그렇게 먼저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고 그 다음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다윗은 안전하게 보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사무엘을 향해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안전할 줄 알았는데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라마 나엿에 있습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고자질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사무엘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 안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다윗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보호처, 완전한 피난처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누군가가 다윗이 라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일러봐줬죠.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로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전령들은요 무슨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다윗을 잡을 정도로 훈련된 그런 최정의 군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윗 있는 곳을 향해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살기등등하게 왔다가 완전히 한거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황당하고 웃긴 그런 장면이지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자 군인들은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하면서 악한 계획조차도 시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합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여러 민족이 막 물리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점술가 이 발락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거죠. 저 이스라엘 저주하면 반드시 그 저주가 임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나는 안전해질 것이다. 사실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축복이 튀어나오고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축복이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계획, 그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그 악한 계획과 시도를 물리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반복되는 위협을 제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병사들이 언제 올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다윗을 붙잡아가지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함흥차사입니다. 소식을 기다리는데 소식이 오지 않아요. 갔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1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라마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세상에 글쎄요, 사무엘 앞에서 막 이상한 요상한 행동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막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한마디로 다윗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완전히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니까 사울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마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그런 일이 다 있냐?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십시오. 두 번째로 다른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군인들을 또 보낸 겁니다. 두 번째로 보내서 이 다윗을 붙잡아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그들도 또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또 세 번째로 다시 전령들을 보냈어요. 근데 세 번째도 성령에 의해서 제압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울이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라마 나요스를 가겠다라고 결심하죠. 라마에 도착한 사울이 뭐라고 묻습니까?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지금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요, 다윗만 잡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붙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전에 사울 대신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원망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군대를 끌고 가서 쳐들어가 가지고 다윗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다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그림으로 보면 이런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멋있게 지금 표현이 돼서 그렇지 아마 이 내막을 모르는 사건이 봤을 때 야, 사울왕이 정신이 나갔구나.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어 가지고 자신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왜 왔는지 그것도 다 잊어먹고 그냥 예언하면서 라마 나요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반대로 자신도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자발적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정신과 몸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사건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그린들은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악한 그 계획과 임무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성령님 임하셨는데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성령님이 나를 막으시기 위해서 임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지치지도 않죠. 끈질기게 2번, 3번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그 공격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어거스틴이 있어요. 젊은 시절 심각한 죄에 빠져 살았어요. 쾌락과 육체적 쾌락과 이단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죠. 이 비참하고 반복되는 음란의 삶을 끝내고 싶었으나 여러분, 그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번번이 그 결심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을 꺼내 들고 펼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3, 14절 말씀이 딱 눈에 띄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를 강하게 붙잡았고 수십 년간 그를 노예처럼 묶고 있던 음란과 정욕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돕는 역사하심이 되어야지 오늘 말씀처럼 악한 계획을 막고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성령의 통제하심을 받아 그렇게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해오는 영적인 문제, 경제, 질병, 관계 문제, 사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전을, 성령님의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은 완고한 마음까지 굴복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석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리라. 아멘. 성령의 통제하심 속에 사울왕은 라마 나역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옷을 홀딱 벗고 누워가지고 밤낮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옷을 벗고 누워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왕의 채통이 완전히 깎이고 다시 말하면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가지는 그 권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말 한마디면 그냥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이제 막 통치한 왕으로서 강력한 왕의 어떤 왕정 체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요, 군대를 다스리는 군 통수권자예요. 말 한마디만 딱 내리면요, 지금 라마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말 한마디도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명령 한마디도 내놓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의 힘이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강력한 군대도 왕의 권력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압되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에 제압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 후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의외의 사람이 이런 일도 하네, 이렇게 속담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근본적인 모습까지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사실,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죽어도 내 원수는 안 변해. 죽어도 저 사람은 변하지 못해.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통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섣부른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왜 니느웨에 가기 싫었느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예요. 이 아수르가 행하는 잔혹한 행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공포 정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잔인하게 그 나라들을 학대하고 다스렸다고 해요. 이런 잔혹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경고를 내려주신다라고 할 때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너무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도망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는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큰 성 니느웨에 가게 되는 거죠. 가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도 대충 전했습니다.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에서 하루 동안만 대충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다는 겁니다. 아마 요나는 정확한 민족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요나는 믿지 않고 초막을 짓고 저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어떻게 심판받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잔인하고 잔혹한 민족 아수르의 이 니느웨 성과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얼마든지 변하고 거듭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악한 계획도 그리고 완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저 백성들, 복음 앞에 여전히 장벽을 쌓고 있는 그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제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제 앞에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받아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